가정은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최후의 보루라는 말,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가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법과 제도가 시스템이 발달해도 개인의 인격과 가치관의 뿌리는 가정에서 형성되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도덕적 기준 자체가 무너집니다. 무너진 사회,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도 가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지금 이 시대에 최후의 보루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은 2024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도 그 수치로 그대로 보여집니다. 가정이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처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충격적인 통계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어른들을 학대하는 제1가해자가 배우자로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우자입니다. 2위가 아들입니다. 과거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조금씩 그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두 번째 가해자가 아들입니다. 3위가 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을 방임하든지 딸에 의한 학대입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발생 장소는 90%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10건 중 9건이 남남이 아닌 가족에 의해, 그것도 가장 함께할 배우자와 자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부모들을 향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원리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한 번만 읽어도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가 분명해집니다. 자녀들이 왜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지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수식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은 주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온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주 안에 있는 자라 말합니다. 믿는 사람,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네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존재라면,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과 믿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고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는 5장부터 어떤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인지, 어떤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자인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은 어디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현장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표현되어지고 발현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고, 자녀에게 있어서 그 대상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그 대상은 자녀이고, 배우자는 서로를 향한 대상에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현장.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란 이 단어가 왜 그렇게 강조되어지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세의 종말의 때가 오면 세상의 사람들의 정신과 철학과 삶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종말의 때에 드러나는 세상의 특징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로마서 1장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는 중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신이자 세태의 특징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부모를 향한 순종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 안에 있는지가 판가름 나는 기준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믿음의 모습을 증거해 주는 것이 부모를 향한 나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입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주 안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는, 너 교회 가지 마, 너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마, 정말 네가 내 자식이라면 난 너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요구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싫어하는 이유가 부모님을 향한 홀대와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나의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에, 너가 교회 다니면 뭐하노, 너 행사가 그렇는데, 그런 것의 이유라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부모를 향한 태도와 직결되어져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모를 향한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과 공경을, 특별히 부모에 대한 순종을 생각할 때에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될까? 그러면 많은 자녀들이, 아이, 부모님은 대화가 안 됩니다, 순종할 만하지가 못합니다,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란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 이 주 안에서, 이것은 이런 부모를 향한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 최대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아픔의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그럴 만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그의 백성으로 여기에 있나요? 주 안에서라는 이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기준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는 방편이 주 안에서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의 통로고, 마땅이라는 기준을 초월하는 사랑과 은혜의 힘이고 이유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었는지, 그런 똑같은 원리로 주 안에서 너희의 연약한 부모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 안에서 너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듯이, 그렇게 너희의 부모의 문제와 연약함과 순종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 부모를 주 안에서라는 원리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땅치 않은 모습, 그렇게 공경할 만하지 못한 부족함들, 못난 모습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런 부모에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이유와 능력이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대해주셨던 그 시선과 그 방법과 그 교훈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나의 부모를 향하여 주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시선으로 부모를, 연약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 있던 내가 주 안에 있는 부모를 그런 마음과 시선으로
순종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이자 나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마땅치 않은 부모라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지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며 섬기십시오. 마땅함의 기준을 넘어서 연약함과 부족함의 기준을 초월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땅하고 옳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며 이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무겁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 향한 말과 자녀를 향한 의견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희생과 섬김의 수고를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가볍게 다 부모라면 그런 것이지 라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는지, 그걸 무겁게 큰 바위같이 그의 말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가, 그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그 모습들을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100가지를 다 해주고 잘 해줘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작은 한 가지만 딱 생기면 그 100가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 가볍게 날려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100가지는 그냥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중요하고 무거운 부모의 존재고 헌신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이 자녀들이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싹싹합니다. 인사도 예쁘게 하고 말도 친절하게 하고 함부로 행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알바할 때 보니까 알바비 받는 것 때문에 그 사장님이 완전 상전입니다. 그게 말이라면 자다도 벌떡 일어나서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던 것도 합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의 수고와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공경한다라는 단어는 가치를 지불한다,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지고 싶은 것, 귀하고 소중하고 싶은 것, 간직하고 싶은 것, 중요한 것 있으면 그 가치로 값을 주고 구입하시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찮은 것에 나의 값을 주고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긴다, 공경한다는 것은 그를 향하여 값을 지불하고 값을 정하고 치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주제만 되면 제가 자주 하는데요, 공경한다는 것은 그 필요를 위해, 그를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좀 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 50점,
마음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돈으로 물질로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향한 공경의 뜻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다시 제가 묻습니다. 부모 공경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부모 공경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자입니다.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 공경을 카네이션 꽃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안부 전화로만 하지 말고 돈을 들임으로 하는 게 부모의 공경입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부모에게 물질을 드리며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고르반이라는 이 경건한 종교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줄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그 헌신의 용어를 이들이 부모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핑계 삼아 이건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해버리고 당연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그 형태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 부모에게 드리라 했는데 너희는 고르반이라는 핑계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부모에게 돈을 드림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생신 때나 이런 명절 때야 우리가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죠. 그때 왜 돈을 드립니까? 예, 공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부모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보일 반응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 100년 사는 100세 시대에 언제까지 그런 부모에게 돈을 드려야 되지? 예, 살아 생전까지 돈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선뜻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셨듯이 대단한 약속을 하나 딱 이 계명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10계명 중에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0계명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두 번째 계명에 지어진 약속은 이 한 계명에 대한 약속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를 합니다. 각 계명 하나의 단일 계명에 하나님이 약속을 거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자식들이 이 말을 들으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가치를 지불하고 돈을 들이고 물질로 부모를 공개하는 일에 이들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하나님은 거기에 약속을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을 거셨습니까? 내가 잘되고, 이 잘된다는 의미는
인간관계에서 기초적인 질서가 바로잡히면서 다른 삶의 영역들까지 가정, 직장,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선순환을 일으켜 좋은 상태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인생의 어려운 구비마다 필요 때마다 내가 너희의 순조로움과 내가 너희의 형통과 내가 너희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어떤 처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안녕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잘 된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대박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속에서 내 영혼과 삶의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순탄하게 평안한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형통과 평안과 삶을, 안락함과 만족함의 삶을 어디서 찾습니까? 많은 재산을 모아놓으면 거기에 이 잘됨과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위에 하나님에게만 이 잘됨의 복이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형통과 더불어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의 장수는 모든 복 중에 대표격입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을 보면 아이고 빨리 가야지, 죽어야지, 내가 100세를 어떻게 사노? 그것은 다 아프고 골병 들어서 그저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래서 병든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오래 존재한다는 그 장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존중받는 존엄하고 명예로운 노후의 삶, 노인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질병과 외로움으로 견디는 긴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내가 애써 일구어온 터전 그 열매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 명예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 계명에 걸어놓은 자기 약속입니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요 하늘의 계좌를 여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내게 복이 쌓이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에 여러 가지 투자와 여러 가지 주식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운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어느 대기업이 보장해야 가장 마음이 안전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언젠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자녀로 태어날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대는 변하고 경제의 황은 달라지고 나의 꿈과 나의 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부모에게 드림으로 공경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들은 존귀하고 명예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복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똑같은 명령의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부모에게 완벽하지 않은 자녀들을
너의 욕심과 너의 뜻과 너의 기쁨으로 교훈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고, 똑같이 완전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완전하지 않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령하신 주님이 그것을 옳다 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이십니다.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만하지 못한 약점과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이유와 근거가 있는 자들입니다. 부모님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참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어려움을 겪으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그런 마음이 찰 때마다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는지, 주 안에서 내가 나의 부모를, 그 약한 문제 많은 부모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의 부모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완전하지 않는 부모가 그 완전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수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의 나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 이름을 불러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내 얼굴을 못 알아보고 내 이름을 잊어버린 채 말에 온전한 마음과 정신을 담을 수 없는 날이 금방 옵니다. 오늘 감사의 말과 마음을 전하십시오. 고마움을 전하고 손잡아주고 만날 때마다 꼭 안아주십시오. 저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을 만나든 김복선 씨를 만나든 만나면 일단 만날 때 꼭 안아줍니다. 밥을 먹고 헤어질 때는 또 헤어질 때 다시 꼭 안아줍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큰딸과 식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식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어색했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서로 안아주자. 그리고 헤어질 때 다시 우리 포옹하고 헤어지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꼭 안아드리십시오. 멀리 계시면 전화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 어버이날을 지났는데 용돈을 보내지 않은 만행을 저질렀다면 얼른 용돈을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은 사철의 봄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과